아멘. 할렐루야.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요나라고 하는 인물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기억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요나 여러분 다 알죠? 요나는요 여로보암 2세 때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라고 기억되기보다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살아남은 사람 정도로 요나를 기억할 겁니다. 요나는요, 요나라는 인물의 성품을 보면 굉장히 다혈질적이에요. 그리고 열렬한 민족주의자.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굉장한 애국자이지만 이방인에 대한 감정은 대적적이고 또 아수르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요나서 전체 내용은 그렇습니다. 짧은 책이에요. 요나서는 4장밖에 없는 짧은 책입니다. 근데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1장 1절에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말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있는 인물이다.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죠.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내용은 악한 도시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니느웨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 닥칠 재앙에 대해서 요나에게 미리 경고하라 말씀하시고 요나에게 명령하신 거죠. 니느웨는 후에 아수르의 수도가 되는 큰 도시입니다. 아주 풍요의 신을 숭배하고요. 크고 번창해지는 도시입니다. 근데 요나가 있는 곳에서 니느웨까지는요. 상당한 거리예요. 500마일이라고 하니까요. 600km가 넘겠죠. 600km 맞죠. 600km가 넘을 것 같습니다. 1마일이 1.25km인가요? 1.25km. 하여간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500마일 정도니까 600km 넘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 정도로 먼 거리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니느웨 어떻게 해요? 이 상당한 거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는 요나가 있던 데서 동쪽으로 가야 돼요. 동쪽으로. 예.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서쪽으로 가버려요. 서쪽으로. 다시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가버려요.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서 니느웨에 가서 멸망할 거라고 미리 얘기해줘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미리 얘기해줘라.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빨리 회개할 수 있게 해줘라. 라고 한 그 말에 요나가 반대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반대한다는 얘기겠죠. 예. 요나는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자신에게 미치지 않기를, 임재하지 않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지 않기를 요나는 간절히 바라고 도망을 가요. 왜 도망을 갈까요? 요나의 의도는 따로 있었어요. 요나의 의도는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절대 니느웨는 회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나는 아수르가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벌을 받아 마땅하고 망해 없어져야 될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신념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다른 서쪽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발상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 말씀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발상 때문에 그리로 간 거예요. 여러분 기발하죠? 기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없는 곳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거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없는 곳으로 요나가 피했다는 거예요. 기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기발한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일 수 있어요,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 우리도요, 이 편리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모습에서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잘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 안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주일날 한번 오면 하나님 계셨구나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고, 필요 없으면, 필요치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모습.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필요해서 찾을 때만 계셔 주셔야 되는 하나님. 우리가 때를 쓰면 들어주시고 필요치 않을 때는 안 만나도 되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이런 신앙이 뭐예요? 가장 전형적인 기복 신앙이에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만날 때,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계셔주고, 내가 필요 없으면 하나님 안 계셔도 되고, 내가 필요 없으면 하나님 나에게 간섭 안 하셔도 되고, 내가 때를 쓸 때만 들어주시기만 하면 되고, 가장 기복적인 신앙. 하나님은 염두에도 없어요. 이 신앙. 요나가요? 하나님이 서쪽으로 도망갔다는 거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는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마다하고 도망간 그 요나의 마음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기복신앙적인 사람들의 마음 유사하지 않을까요? 또 요나는요, 자신 외에 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 말고도 많다는 거예요. 나 말고도 많다. 나 말고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많으니까 나 하나쯤 없어져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그 니느웨에 경고하러 가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굳이 내가 그 니느웨에 가서 내가 싫어하는 아수르를 구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내가 왜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도망간 거예요. 멀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망가고 싶었던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이기적인 신앙이죠. 아주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자신은 어려운 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예요. 편하게. 좋은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멋진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상가교회가 부흥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상가교회죠. 근데 밖에서 보면 우리 교회 상가교회지만 밖에서 보면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우리 교회가 이 건물 주인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건물 전체에 빨간 테두리가 있는데 가운데 십자가 딱 세워놓으니까 그 십자가를 위해서 건물 전체에 빨간 테두리 돌린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왜 요즘 상가교회가 부흥하지 못한다고 하는지 아세요? 절대 부흥 안 된대요. 이건 뭐 요새 교회 성장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되어 있는 겁니다. 절대 상가교회는 부흥하지 못한다. 이제는 안 된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는요, 제일 첫 번째 이유는요, 딱 하나래요. 상가교회가 부흥하면 성전 건축할 것이고 성전 건축하면 힘들어지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아예. 기가 막히잖아요. 그 발상이 기가 막힙니다. 저는 그 이유의 발상이 기가 막혀요. 근데 그럴듯해요. 수긍이 가요. 아니 얼마나 교회가 부흥하면 무턱대고 교회 성전 지으니까 그거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기적인 신앙 또 어디 있는지 아세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교회에 가려고 해요. 그래서 편하게. 제가요, 우리 교회 오시라고, 저는 우리 교회에 막 억지로 오라 소리는 안 합니다. 저에게 상담을 받고 저에게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저의 기도를 통해서 또 회복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억지로 오라 소리 안 해요. 그분들이 자진해서 오면 오는 것이고, 안 오면 뭐 많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 중에 꼭 필요한 분이 있었어요. 작년에. 꼭 필요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조직을 하는데 조직을 하나 맡기고 싶은 분이 있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제가 권면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이런 조직을 하나 내가 만들 건데 한 맡아주십시오. 집사님이 적격입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시간이 흐르고 좀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받은 응답은 뭐고 그분이 받은 응답은 뭐예요? 그럼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죠. 나는 하나님께 응답 받았는데 본인이 기도해보니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뭔가가 잘못된 하나님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거예요.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회 오기 힘들어하는 이유를 알아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주일 학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를 맡길 주일 학교가 없으니까 지금 다니는 교회는 워낙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거기가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편리입니다. 시스템에 대한 편리. 아니 교회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디에 쓰임받을 거냐라고 하는 그런 또는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이냐고 하는 그런 가치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편리한 대로. 여러분 있어요. 우리 모습 속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요, 대접받고 싶어요. 교회 오면 대접받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그 영향력으로 대접받고 싶어요. 거들먹거리고 아주 우아하게 멋지게.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아이고, 제가 이제 하여간 서울 강남 쪽에다가 원래 거기서 살았으니까 내가 강남 쪽에다 개척할 걸 그랬다네.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은 강남 쪽에 개척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요? 그랬더니 강남 쪽에서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은 성도님들 비유 잘 맞춰야 되는데 목사님은 강거리라서 그거 못 하잖아요. 보긴 잘 봤어요. 그분이 보긴 잘 봤는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목사가 성도 비유 맞추면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다니 거기는 왜냐하면 다 대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대접 안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흥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골이니까 절대 부흥 못 할 거예요. 여기가 맞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런 이기적인 신앙, 여러분,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타락하는 건요, 성도들의 책임도 있어요. 아니, 거기서 강남에, 예를 들어서, 이거 지역을 이렇게 얘기해서 우습습니다만은, 강남에서 개척하셔서 부흥하는 목사님들은 다 비유 잘 맞히는 목사님들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나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반성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요나는요,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인물입니다. 그죠? 선지자 중에, 구약의 인물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인물. 그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태풍을 만나죠. 어마어마한 태풍을, 1장 4절로 14절 말씀까지에 그게 있어요. 어마어마한 태풍을 만나요. 요동치는 배에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소동이 일어나요. 막 난리가 났어요. 왜요? 태풍 만나서 배가 부셔지게 생겼어요. 근데 요나는 선실 밑에서 자고 있죠. 네, 잠이 들어버렸어요. 이 주석가들에 의하면 요나가 잠이 들었다는 잠든 이 상황은 요나가 아마 기절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기절의 원인이 뭐냐면 우울증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요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양심의 가책 때문에 우울증에 빠져서 아마 기절했을 것이다. 그 우울증의 증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울증의 증상이요,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걸 받을 때 회행해진대요. 회행해지고 멍해진대요. 멍해지고 열의가 없어져 버리고, 아무 열의도 없어져 버리고, 사는지 죽는지 어떤 뭘 하고자 하는 의욕도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몇 날 며칠을 잠 못 이루는 밤이 있는가 하면 기면, 기절할 정도로 그냥 쓰러져서 자는 때가 있어요. 누가 깨워서 막 흔들어 깨우지 않으면 못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그런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이 요동치는 배에서도 못 일어날 정도로, 사람이 가서 깨우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었을 정도로 기절해 있었다. 근데 성경에 여러분 기절해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아주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이 또 성경에 또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이제 됐으니 내가 족하니 넉넉하니 나를 죽여주시오 했던 사람이 있어요. 요나도 나중에 기사 보면 됐으니까 나 좀 죽여주세요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또 자기 죽여달라고 했던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아합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요,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됐을 때 로뎀 나무 밑에서 그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세요. 내가 족하오니 나를 넉넉하오니 이제 죽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요나가 엘리야가 잠이 들어버립니다. 몇 날 며칠을 잤는지 몰라요. 천사가 와서 흔들어 깨울 때까지 잠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뭐예요? 엘리야도 우울증에 시달렸던 거죠. 그런데 요나나 엘리야가 우울증에 시달렸던 원인을 보면 요나는 무엇 때문이었어요?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어요. 또 엘리야는 무엇 때문이었어요? 자기 목숨을 위협하는 아합 왕으로부터 뭐예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우울증 증세가 있다면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해결돼야 되고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우울증 있을 수 없어요. 우울증 증세가 약간 있다, 오늘 목사님 말한 대로 약간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쪽지를 적어서 저에게 갖다 주세요. 개인적인 면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는요, 요나가 깨워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선원들이 요나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왜 기도하지 않냐? 너가 믿는 신에게 빨리 기도해라. 무엇이 원인인지 기도해라. 그래서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드디어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죠. 누가 원인인지 이제 범인을 가려내기 위해서, 누구 때문에 이런 풍랑을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을 가려내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데 누가 당첨이다요? 요나가 당첨이에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몰라도 대강 나오잖아요. 이 얘기가 지금 뭐 얘기하는 스토리상 주인공은 요나니까 요나만 불러도 답은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예요? 받아요. 요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 뽑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비 뽑는 거 복불복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반드시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 제비는요,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땅을 배분할 때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이 제비는 왜 뽑냐면요, 철저하게 자기 의지가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서 내가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불복이 아니라 사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는 마음이 제비 뽑기였어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배분할까요? 그랬더니 제비 뽑아라 그러셨어요. 근데 하여간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고요, 요나가 내가 범인이다, 내가 원인이다라는 것이 드러나자 요나가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해버립니다. 자, 요나는요, 그 선원들에게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빤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낯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으로부터, 하나님의 영향력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회피하지 못하는 자포자기,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제는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다리겠다. 이런 심리겠죠. 근데 여러분, 실컷 당하고 나서, 실컷 매맞고 나서 하나님 뜻 아는 것, 정말 미련한 신앙입니다. 정말 죽도록 고생하고 나서 하나님 뜻 깨달는 것,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 현명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 기침 소리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한숨 소리에 벌써 딱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안 맞아요, 절대. 안 맞아요. 할렐루야? 조금 재미난 예화가 있었는데 그냥 안 하겠습니다. 여기 당사자가 있길래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나는요, 결국 성남바다에 던져집니다. 제물로 바쳐지죠. 이 제물로 바쳐지는 것, 하나님이 바다까지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앞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요. 그런데요, 실제로 선원들은 요나를 던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나가 원인인 걸 알면서도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노를 더 힘껏 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풍랑이 더 심해지자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바다에 던졌는데 어떻게 돼요? 바다가 잠잠해져요. 예.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온 것을 확실하게 증명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뭘 예배해요? 물고기를 예배하죠. 여러분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물고기를 예배해요. 그래서 물고기가, 큰 물고기, 고래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큰 물고기가 기다렸다는 듯이 요나를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요나가 뱃속으로 들어가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말을 안 듣는 요나, 그 요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쓰시려고 모든 풍랑,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것이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구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인간의 구원 계획이라면 더욱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여러분이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결부시켜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뭔가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그 뜻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결부시키면,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시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연말에 저에게 기도받기 전에 금년 소망을 적어내라 그러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것이니까 적어내라. 어떤 분이 기도를 써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원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무슨 마음이냐면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지난 한 해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걸 내가 압니다.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금년에는 장사가 좀 더 넉넉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썼어요. 장사가 좀 넉넉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이 어려운데 넉넉하게 된 그 장사, 그 넉넉함으로 우리 교회의 재정을 내가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장사 좀 넉넉하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 잘 되는 것 똑같은 심이 다 똑같아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분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과 결부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감동하는데 하나님 감동 안 하겠습니까? 제가 새벽마다 그 기도문 읽으면서 감동을 해요. 그분이 재정을 책임지든 안 책임 안 지든 상관이 없어요. 장사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반드시 하나님, 이분이 책임 안 지면 뺏어가시고 책임지면 더 부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해요. 그냥 제가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내 마음이 이런 분은 하나님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재정을 책임지든 안 책임지든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것을 읽는 순간 이미 감동이 돼버려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감동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건 안 지키건 그건 나중 문제예요. 일단 그 약속을 하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감동하시기에 충분한 기도냐 이 말이에요. 소망이냐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나를요, 큰 물고기가 구출하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물고기가 와서 기다렸다가 요나를 받아요. 반대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을 움직이시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우리를 쓰는 것보다 물고기 같은 미물들을 쓰는 게 훨씬 하나님 편하실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인간을 쓰려면은요, 요나같이요, 뺀질뺀질거리고 말 정말 안 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잔머리밖에 없어요. 근데 미물들은 어떻게 해요? 잔머리가 없어요. 시키면 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단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정말 미물처럼 단순하게 복종하고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의 개념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관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내 스스로가 나의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 것으로 단순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단순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단순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적은요,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 기적이죠. 3일 밤낮을 그 속에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물고기가 뱉어내서 구출해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게 기적이에요. 어떤 현상은 반드시 분명히 일어났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 납득하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도 않아요. 왜 이것이 일어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게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여러분요, 기적을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은 그 기적을 여러분 스스로가 납득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해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미 기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기적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이 납득되어지고 이해되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여러분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이름을 불른 그 기적을 납득하려 하고 이해하려 해요.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신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런데요, 그 신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대로 순종하려 하지 않고 그 신의 음성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납득하려고 해요.
뭐예요? 기적을 원하면서도 기적이 내 것이 되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의 삶이 기적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납득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기적으로 채워질 수 있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기적으로 채워지고요. 그 기적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서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 그러니까 기적이요. 똑같은 기적인데 기적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으로 증명되는 순간 표적이라는 단어로 쓰여져요. 여러분에게서 표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표적이 뭐예요? 가장 으뜸되는 표적이 뭐예요? 여러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게 표적이에요. 가장 으뜸되는 표적. 주님의 그 보혈의 향기에 진동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드디어 인식할 수 있었어요. 꼼짝 못하죠. 그리고 은혜를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요나가요, 니느웨가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는 못하지만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로 가서요, 선포하려고 가죠. 풍랑에서 큰 물고기를 만나 구원받은 요나는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인정해요. 나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도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은 납득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해요. 니느웨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요나는요, 니느웨는 절대 구원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신의 왜곡된 신념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념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신념이 있나요? 오늘 예배당이 좀 따뜻한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따뜻해요, 여러분? 더워요? 더워요? 에어컨 돌릴까요? 저는 극단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뜻한 게 좋으면 깨 있으셔야 돼요. 따뜻한 게 좋아서 정신을 놓으면 에어컨 돌아갑니다. 여러분 신념 있으세요? 신념. 여러분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스스로 신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신념을 버리세요. 신념을 버리고 신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뢰를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념보다 더 강렬하고 현실적인 것,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현실적이라는 건 뭐예요? 실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더 강력하고 더 현실적인 것, 더 실현 가능한 것, 그것은 여러분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종이 간절히 기대합니다. 요나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신, 또 악한 니느웨, 하나님 보시기에 더한 것도 아니고 덜한 것도 아닌, 쉽게 얘기하면 그놈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출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를 구출해 내셨어요. 니느웨 악하죠. 니느웨 악하지만 하나님이 긍휼하시기에 그들을 구출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긍휼하시는 자기 것만 되고 남의 것은 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신념 속에서 그것이 왜곡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그런 사람 없나요? 나는 구원받아야 되고 내 가족은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버러지 같은 인간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나요? 여러분 있어요. 나한테 해코지라면 저거 벌 받지 않나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나한테 잘못하는 거 저거 가다가 하나님 돌뿌리에 채서 넘어지게 최소한 맞박 한번 깨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한테 잘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저 진짜 그래요, 속으로. 아, 목사한테 저러고 갈 수 있어? 하나님 가만 안 계실 텐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때리란 얘기 아니에요. 똑같다니까요. 표현 방법과 마음의 모양은 달라도요. 근본으로 파고 들어가면요. 나만 긍휼이 받아야 되고 네가 긍휼 받으면 절대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뭐 요새 유행은 뭐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다는 거예요. 예? 나로 니불인가? 예, 예. 그거라는 얘기예요. 예? 아, 네로라불입니까? 네, 내가 하면 로망스고 네가 하면 불륜.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이요.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있기에 기독교 신앙인들이 욕먹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한심스러운 거예요, 한심스러운 거예요. 이 모양 어디는 제일 많은지 아세요? 목사들한테서 제일 많습니다. 내가 하면 로망스고 네가 하면 불륜. 지는 예배 시간에요. 내가 알아요, 우리 목사들. 회의 가보면요, 목사들이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목사들이 잡담하고 있어요. 목사들이 설교하는데 목사들이 왔다 갔다 해. 목사가 설교하는데 목사가 카톡하고 있어. 예? 내가 하면 로망스고 네가 하면. 그분들이 자기 교회 가서 설교하는데 성도가 만약에 카톡해봐요. 계속 그 사람만 보고 설교하고 있지. 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모습이 보편적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 원한다면 나에 대한 긍휼이 내 이웃의 긍휼로 바뀌기를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막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요나가 회개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를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선포하자마자 첫날부터 막 금식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요나는 40일 있다가 무너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첫날부터 금식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냥 아수라장이 돼버렸어요. 니느웨가 즉각 반응하는 거죠. 선포된 첫날 그들은 금식 시작합니다. 여러분, 금식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금식은 알고 시작해야 돼요. 금식은 참회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참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거예요. 앞에 참회.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작정할 때 금식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간절함을 구할 때 금식합니다. 그리고 슬픔이 극에 달할 때 금식하죠. 그리고 자신의 것을 비워낼 때, 자신의 나쁜 습관을 없애버리려고 할 때, 그때 금식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단식과 금식의 차이가 뭘까요? 할렐루야. 제가 이 금식 얘기하면요, 잊어버리지 않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뭐 우리끼리 얘기니까 이거 녹음되나요? 근데 뭐 우리 교회 사이트 들어와서 많이 안 들으니까 괜찮아요. 소망교회 권사님 장로님, 소망교회에서 아주 존귀 쓰이는 권사님, 김정수 권사님 왜 웃으세요? 제가 이 얘기 했나요? 소망교회 권사님 장로님이 아주 거기서 존귀 쓰임 받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금식을 자주 한대요. 시도 때도 없이 금식하나 봐요. 근데 금식할 때 꼭 그런대요. 그 권사님이. 아이고, 내일서부터 금식이니까 오늘 공국 끓여야 되겠다 그런대요. 그래서 이상해서 아니 금식하시는데 공국을 왜 끓여요? 그랬더니 아유, 금식하니까 공국이라도 마셔가면서 해야지 그런대요. 그러니까 그분의 개념 속에는 금식이 건더기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시는 것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서부터 금식이니까 공국이라도 마셔가면서 금식해야지 그런데. 야, 할렐루야. 제가 금식 얘기만 나오면 그 에피소드가 잊혀지질 않아요. 여러분, 단식과 금식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알고 해야 돼요, 우리가. 단식은요, 잘 들으세요. 내 신념을, 내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서 곡기를 끊는 것이 단식입니다. 근데 금식은 뭐예요? 성경에는 단식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금식만 얘기해요. 금식은 뭐예요? 금식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 신념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이게 전혀 다르죠. 단식은 나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고 금식은 하나님 것을 바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네. 곡기는 끊는 것은 같은데 의도가 달라요. 요즘은 제가 금식 잘 안 합니다. 요즘 금식 명령 떨어져도 웬만하면 요나처럼 도망갑니다. 이제는 지겨워요, 금식이. 정말 금식 많이 했어요.
정말 금식 정말 많이,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밥 먹듯이 금식했어요. 밥 먹듯이. 어떤 때는 3일 금식하고 나서 2, 3일 쉬었다가 또 금식하고 굶는 게 재밌었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힘드니까 안 하죠. 근데 여러분, 금식할 만합니다. 하나님께 100% 의지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금식할 만합니다. 내 악습 버리기 위해서 금식할 만합니다. 사모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들은요, 베옷을 입었어요. 베옷을 입고요, 니느웨 왕도 베옷을 입었어요. 사실 이것은 뭐예요?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 왕이 베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는 제위에 앉았어요. 제위에 앉았다는 건 왕위를 버리고 제위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신분을 다 버려버리고 왕의 신분을 버리고 자신이 누리는 특권조차도 버리고 왕복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밑에 내려와서 엎드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니느웨 왕이 이런 모습을 보일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떤 모습을 보인 줄 아세요? 철저하게 그 왕들은 하나님께 패역했던 왕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근데 이방 왕이 이런 상황을 해서 이런 참회의 기도를 할 줄 아는 왕이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결과 어떻게 돼요? 위험에 처할 뻔했던 니느웨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죠. 사실 이 요나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요나를 벌주겠다고 작정하셨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요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나가 가서 선포할 때 당장 하나님이 진노를 일으키셔도 되는 것을 40일의 말미를 주시잖아요. 40일의 말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간적 여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너희가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진노는 악에 대한 것이지 악에 빠져있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악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뭔가 반응하시는데 그것이 진노예요. 진노라는 형태로 하나님 반응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뜨거운 물에 손을 넣으면 뜨거워 이렇게 반응하듯이 하나님은 악을 보면 바로 반응을 하시는데 그것이 진노라는 형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노는 악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것이지 악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죠. 착각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 대한 반응과 악에 빠져있는 사람에 대한 반응, 악에 대한 반응은 진노를 일으키시는 것이고 악에 빠져있는 사람에 대한 반응은 긍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를 시켜서 40일의 말미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원하셨기에 원하시지 징벌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순간적이고 긍휼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어떤 일을 벌렸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는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긍휼은 영원한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에어컨을 좀 낮춰도 히터를 좀 낮춰도 됩니다. 하나님,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겨요. 무슨 의문이냐면, 자, 여러분, 이 요나서를 읽으면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들은요, 이방의 신이 진노를 일으켜서 너희를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놀라서 납작 엎드립니다. 누구까지 엎드려요? 니느웨 왕이 명령하기를 짐승한테도 베옷을 입히라고 했어요. 물도 마시지 못하게 했어요. 그 이방신, 이스라엘의 신이에요? 유대인들의 신이에요? 유대인들이 우리의 악을 보고 유대인들의 신이 우리한테 화를 내겠다라고 하니까 짐승한테도 베옷을 입히고 짐승도 아무것도 못 먹게 했어요. 인간은 물론이고. 그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는 요나는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의문을 가져볼 필요 있습니다. 아니, 선지자예요.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남유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모든 사실을 알아맞혔던 선지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영빨 있는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납작 엎드려서 벌벌벌 기는데
어떻게 영빨 있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도망갈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요, 여러분 잘 들으셔요. 요나가요, 거룩에 대한 기본이 없었습니다. 영빨은 있어서 하나님 음성은 잘 알아듣고 하나님 뜻은 잘 얘기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요나를 쓰임받는 인물이었을지는 몰라도 거룩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던 거예요. 오늘 간단하게 거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거룩은요, 거룩의 기본은요,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하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신 대로만 우리도 따라 살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어요. 요나는요, 자신의 신념보다 자신의 신념이 하나님보다 우선했어요. 그러니까 앗수르가 망해야 되고 니느웨가 망해야 되고 니느웨는 절대 용서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갈 수 있었던 거예요. 거룩이 없는 거예요. 경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거룩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신적인 두려움을 갖는 것.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적 신념이 아니라 신본주의적 신뢰. 이것이 거룩의 시작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는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우선하는 것. 이것이 거룩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원한다면 모든 것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지식의 체계를 뛰어넘는 거룩의 증거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는, 모든 체계를 뛰어넘는 거룩의 가장 멋진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성적으로, 여러분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스스로 돌아가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한 나머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지식의 체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거룩의 모습이었어요. 그 거룩의 모습을 닮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목적을 따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야 합니다. 제가 저번 금요일날 얘기했어요. 제가 저번 금요일 기도회 때 오신 분들에게 제가 설교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창에 찔리시면서 채찍 맞으시면서 가시면류관 쓰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인데, 최소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한 자락이라도 들고 가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가볍게 입술로 예수님 믿습니다 한다고 그 값진 생명을 받을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의 모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요나는 감사를 몰랐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독차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니느웨에게 긍휼이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감사는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 내가 할 수 없다는 진솔한 고백이 감사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솔한 고백이 감사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물과 복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값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역시 자신의 요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거룩의 기본적인 자세는 감사입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만 초점이 맞춰져요. 이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의 성품을 더욱더 드러냈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그랬어요? 나를 죽여주시오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니느웨를 용서하려면 아예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아버지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모든 것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자비가 뭡니까? 자비의 뜻이 뭐예요? 자비는요, 그가 원하는 것,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자비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원하는 것, 받는 사람이 필요로 한 것을 주는 것이 자비예요. 긍휼은 뭡니까? 불쌍하고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을 정말 가족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긍휼입니다.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는요, 가진 놈이 더한다고 얘기하죠. 있는 놈이 더해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봅니까? 아이고 야야, 가진 놈이 더하더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은 어폐가 있어요. 가진 놈이 더한 것이 아니라 더하니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가진 놈이 더한 것이 아니라 더하니까 그 사람은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논리예요. 더 악착 같으니까 그 사람은 모은 거예요. 더 독하니까 그 사람은 더 잘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논리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논리대로 산다면 우리도 더한 놈이 있는 놈이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세상이 없는 것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한 몸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가진 것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가진 놈이 있는 놈이 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놈이라면 충분히 나누어 주고도 남음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인색함 없이 모든 면에서 거룩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